2022년 9월 11일 9월 두 번째 주일, 가인과 아벨의 갈등 9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내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다들 즐겁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들, 딸, 손주들 다 왔다가 어제 상경을 했는데요. 조용한 집에 이제 손주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갈등 오늘 9번째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많이 힘이 듭니다. 제가 육체가 힘들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갈등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갈등은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갈등이죠. 첫 번째 갈등은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을 좀 한 군데 볼까요? 성경을 사도행전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이제 이게 처음 갈등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갈등이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갈등이죠. 무슨 말이길래 그러냐?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세상 사람의 갈등이다. 야,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있냐? 아니, 부처를 믿어도 극락 가고,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윤리, 도덕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면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하면서 돌 던지죠. 이것이 첫 번째 갈등이고, 그 다음에 이건 세상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갈등. 자,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8절에 보면 7절까지는 그래도 비중 있게 교회에서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냐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하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비중 있게 다룹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가 많죠. 그런데 저는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말씀을 주목을 합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일 때 가인하고 아벨하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소에 수없이 많이 있었던 논쟁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일 때 과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일 때 왜 죽였을까? 왜 죽였는가?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지금 이 부분을 8번째 했고 9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갈등은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 있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갈등. 두 번째 갈등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과의 갈등이죠.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 오늘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늘 정말 힘듭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 해야 합니까? 제가 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한테요 또 따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제가 하게 될 설교는 세상에 없어요. 없는 말입니다. 저를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저더러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하지 말아라, 해라. 응답이 없지만 꿈을 무슨 꿈인가 꾸기는 꿨는데 잠들기 전에 그 강한 열망의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눈 뜨자마자 내가 꿈을 무슨 꿈인가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면서 덤비면서 물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꿈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꿈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인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들을 것이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갈등을 9번째 하면서 제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가? 칠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칠판을요. 명령과 규례. 여러분, 이건 구약입니다.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뭐고, 저는요 수년 동안을 귀에 딱지가 않게 가르쳤어요. 이건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가 폐해졌나? 아니죠.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되냐? 신약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예요. 자, 우리 집사님을 수고로 시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너무 길어요. 7장 20절까지니까. 칠판에 써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여러분, 이게 완전 교된 율법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수고시켜서, 여러분, 난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늘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마는 우리는 성경을 정경으로 소유하고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문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이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어야 돼요. 읽어드린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해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아벨을 죽일 때 무슨 말인가 가인이 하고 죽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하지 않으면 절대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인가 하고 죽였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같이 그래도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이렇게 말하고 죽였구나. 그러면 조금 전개를 시켜보면,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고 끊고, 그 다음에 7장 12절 마지막을 읽어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5장 20절까지 읽고, 우리 집사님은 7장 20절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지만, 5장 21절서부터 6장 이렇게 쭉 가서 7장 12절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아까 나는 5장 20절까지 읽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맨 마지막 7장 12절 읽고 끝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읽어드려도 여러분은 안 끊고 계속 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두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지적을 합니까? 가르쳐 줍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한 번 더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에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읽혀 드려봐야 몰라요. 여러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보인다고. 여기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한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된 율법,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행한 말. 읽어봐야 이게 이 말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자,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게 되어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방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확히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끊지만, 여러분은 절대 이게 안 끊어지고 5장 21절서부터 6장, 그래서 7장 12절까지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 기억하십시오. 안 끊긴다. 우리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는 것일 뿐이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읽어드렸거든요.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7장 12절까지를 읽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고 이것은 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설교 꼭 하나님 해야 됩니까? 저 병신 되고 저 또라이 되고 저 이단 되고. 왜? 제가 심지어 이 말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말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말은 세상에 없다고요. 그런데 없는 말을 제가 합니까? 없는 말을 제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했던 말이 뭐냐?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읽혔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이 문제입니다. 12절까지는 읽혔잖아요. 우리 집사님한테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야? 에? 뭐가? 12절까지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읽혀드렸으니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3,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또 부탁드립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죠. 좁은 문, 좁은 길. 퀘션 마크. 누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 가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랍니다. 어떤 것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보십시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래요. 그러면 제가 묻고 있습니다. 답을 분명하게 내셔야. 제가 지난주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기름등 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랬죠? 기독교에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 불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고 물었고 그 답을 성경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양, 염소되면 안 되고, 그런데 그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다음에 달란트, 남겨야 된다, 규례, 이 명령과 규례를 기름등불 준비하는 정결한 다섯 처녀로 준비하라. 이 말은 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도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꼭 식사를 마치고 저희 교회에 오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요 일주일 내내 어머니하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맞춰볼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정확합니까? 목사님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집사님이신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지,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다더냐. 첫 번째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다더냐,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완전하라고 가르치는 최창식 목사는 그러면 완전하다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막 웃어요. 꼭 우리 어머니가 한 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냐? 그 다음에 그러면 완전하라고 하는 최창식 목사는 완전하다냐? 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시간이 되면요, 제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 대목에서 성경을 어디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 욥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목에서 시간이 더 된다면 다윗의 완전함을 보여드려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욥기 보여주면 되지, 욥기.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 욥기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저더러 지긋지긋하다고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욥은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그런데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와 같이 완전한 의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 최창식 목사는 완전하다냐?
최창식 목사는 완전하다냐? 하는 말에 문제가 뭐죠? 문제가 그분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라는 그 완전이 어떤 것인지 완전의 기준을 모르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아비 타합을 부처의 그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윤리, 도덕도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이런 게 다 짬뽕 되어져 있어서, 혼합되어져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구약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네가 완전하면 너는 완전한 사람이라.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과의 구조,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아시하는 거죠. 예? 신약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완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선포 딱 해놓으시고,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케 된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선포 딱 해놓으시고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됩니다. 맞죠? 어떤 일이 있어도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문제만 자꾸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답을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가고 어떻게 좁은 길을 가는 것인지 답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7장 13, 14절하고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7장 13, 14 좁은 문, 좁은 길. 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90% 이상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 들어가는 거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 자, 13, 14
읽고 이제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만 여기 써놨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만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답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천천히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천천히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네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요. 그런데 읽을 때 또 전제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문, 어떤 길을 가야 생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생명으로 들어가요. 한 번 더요. 생명으로 들어가요. 한 번 더요. 생명으로 들어가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네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거기만 다시 네가 시작.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 번 더 시작.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여러분 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으로 들어가요.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19장 17절이지? 그렇지? 17절에서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2번 읽혔죠. 2번 읽혔죠.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뭐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물읍시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은 여기 좁은 앞에 바로 앞에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 그래 놓고 얘들아 좁은 문 들어가, 그 다음에 좁은 길 들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 비유, 비밀로 감추어 놓듯이 좁은 길 들어가고 좁은 문 들어가는 것도 선악과처럼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밀의 해답이 뭡니까? 얘들아, 너 좁은 문 들어간다 하는 말은 계명들을 지키는 거야. 계명들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거 아니다는 것,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되나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많이 지금도 힘들다고. 근데 그럼 최창식 목사 지금 육체가 힘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설교 해야 돼요? 저 병신돼요. 저 또라이 됩니다. 왜? 이 말은 세상에 없어요. 이 말은 세상에 없는 말인데 이 말을 저들 하라고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침묵. 해라. 안 해도 돼. 대답이 없으셨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세상에 없어요,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 그 말은 15절부터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세상에 없고요, 이 말은 기독교계에 없고요, 이 말은 신학에도 없고요. 없습니다. 나만 병신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그래?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고요.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안 돼요. 하나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사람은 듣잖아.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듣게 할 거 아니야. 괴롭기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 또 이어가 봅니다.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은 예수,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렸으니까 다시 읽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속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요, 아까 여러분에게 그랬죠. 나반히 괴롭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설교가 핵심이 될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금 방송실에서 10분 남았다고 사인이 들었어요.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완벽하게 답이 확인되어지고 설교가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가라는 말은 한 번 더요. 어떤 문, 어떤 길이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라는 말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0절서부터 6장 2절, 베드로서 3장 13절로 14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4절, 신명기 6장 5절. 뭐는 안 썼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안 썼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같은 경우는 너는 완벽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읽어드린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2절까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린 거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저와 여러분이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면 답은 좁은 문 좁은 길 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겁니까?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이다, 이것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처럼 먼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거지. 전혀 다른 거예요. 좁은 문, 저한테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통화를 하게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면서 환상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통화하게 됐다고 그랬죠.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러는 거야, 나한테. 목사님, 좁은 문
들어가시고 좁은 길 들어가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러더라고. 그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아이고, 선교사님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그거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좁은 문 들어가고, 또 말씀드립니다.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은 무엇인지도 몰라.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명확하게. 성경을 두 군데만 읽고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은 성경에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데? 율법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이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 이걸로 바뀌었죠.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줘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이.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말이 왜 그러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뭐냐고. 완전케 된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목사한테 물어봐. 신학교 교수한테 물어봐. 누가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저걸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 아니면 인정 안 해준대요. 그러니 없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한 번 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또 말씀드리죠. 율법 아는, 완전케 된 율법을 아는, 알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은 있으면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좁은 문 어떻게 가는 것이냐? 마태복음 19장 방금 읽어드린 16절서부터 22절까지 이게 무슨 말이다? 너는 완전하게. 한 번 더요. 좁은 문 어떻게 가는 거냐? 여러분,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것이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 어림턱도 없는 소리다. 좁은 문 어떻게 가는 것이냐?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 가는 것이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되는데. 한 번 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돼. 여기 써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다시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너는 완전하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했다. 맞아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돼.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밤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